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역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은 살만하신가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심지어 내가 예상치 못했고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뭔가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 제동이 걸려서 내 노력의 여부를 넘어서는 어떤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갑자기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된다든가, 그리고 그 병이 만약에 위중하면 하던 일까지 그만둘 수도 있죠. 또 내가 원치 않게 실직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된다든가, 또 내가 하던 사업과 일이 갑자기 기울어서 더 이상 이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마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집단적인 변화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과 그 공동체와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강제로 멈춰지고,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고,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한국 전쟁을 겪으셨을 테고, 그때 저야 그냥 이제 한국이 부흥하기 시작한 때 자라서 그 어려움을 모르고 컸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때 먹을 게 없어서, 항상 먹을 게 없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라고 하잖아요. 전혀 그 공감을 못하지만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얘기 들으면 진짜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보는 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으셨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으셨구나. 이것들이고. 또 특히 IMF 때 여러분은 잘 버티셨나요? 저희 집은 간접적으로 풍파를 맞아가지고 저희 살던 집 날아가고 아버님 급여가 막 반씩 차압당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저희 어머니는 또 투병 중이셨고, 이런 많은 일들, 되게 굵직굵직한 일들인데 이렇게 큰 일 치고는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올 때, 이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보통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해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차라리 이해는 해.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성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나름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상치도 못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이 답답한 느낌, 이 내 노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막막함 앞에 서게 되는 느낌, 큰 벽 앞에 서서 어디로 이거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 이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계획과는 다르게 뭔가를 좀 하려고 하시는구나. 뭔가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자, 저에게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에게도 이런 갑작스럽게 내 어떤 잘잘못과 상관없이 내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큰 변화들이 온 때가 있었어요. 큰 변화로 가면 뭔가 제가 감사하고 좋아하는 변화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변화도 있었어요. 근데 큰 변화들은, 좋은 변화들은 보통 오히려 쉽게 잊어버리죠. 아주 고난, 아주 힘든 경험들은 이제 깊이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 13살 때 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 요게 큰 변화가 하나 있고, 또 제가 군종 장교로 군목으로 이렇게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 군대에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했던 그때, 그리고 또 제가 8년 전에 이제 사역하던,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던 사역을 단순히 그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잠깐 목회를 쉬어야겠다라고 좀 결단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 뒤로 8년 동안 목회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잠깐 사역을 멈춰야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그때 사실 제가 결단을 했을 때는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진 않겠구나를 마음을 먹고 그때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중요했던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나의 이 배우자, 나의 동반자를 어떻게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런 이 큰 어떤 변화의 이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때 좀 고생을 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너무 고생을 했고, 너무 고민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고, 하나님은 근데 답은 안 주시고, 누구는 막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듣는다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좀 부족한가? 그런데 이 시기에 대부분은 그때는 못 알아차렸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근데 뒤로 갈수록 제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감이 딱 오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오면 바로 이거 지금 하나님이 뭔 일 벌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인데,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반대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군에서 할지 군 밖에서 할지 더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확답을 안 주시네? 나는 그냥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이거 하나님도 원하실 만한 일인데 뭔가 이렇게 막혔을 때, 이때가 더 당혹스럽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그 모든 경험들,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결국엔 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저 이거 이해하는데 한 10몇 년 걸렸는데 이 10몇 년 괴로웠지만 이 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삶이 무언가,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하나도 그게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뭘까? 죽는다는 것에 나는 얼마나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죽는 게 정말 끝일까?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만져지는 경험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사람은 왜, 우리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왜 이렇게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을까? 그럼 이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면 내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모범이 되셨던 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답 오셨어요? 저는 이거 이제 답 찾느라 거의 반평생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의 돌아가신 일이, 제가 이 땅에서 제 할 몫을 이렇게 그 길로 들어서게끔 해주신 그 첫 발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분해서 전역하냐 마냐,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몰랐을 때, 정말 끝까지 모르겠어서 그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무슨 선택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장기를 선택하냐 전역을 선택하냐예요. 근데 둘 다를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결국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선택한 게 되게 어정쩡한 선택. 연장 복무라고 해서 2년만 더 하고 전역하는 걸 선택했어요. 되게 어정쩡한 선택이에요. 차라리 빨리 전역해서 유학 준비를 하든, 아니면 장기 복무를 하려면 또 그만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고 있다가 그냥 2년만 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년만 더 하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못 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2년 때문에, 저는 그 2년 복무한 것 때문에 제 인생에 그 시기, 그 바로 직전 사역에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26세 목사가 돼가지고 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막 설교는 막 일주일에 10몇 번씩 해야 되는데, 부대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2년, 제가 어정쩡한 선택한 2년 때문에 정말 저는 엄청난 사랑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왜 효능감이라고 하죠. 내가 이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었구나를 스스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함으로써의 어떤 그 느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에 대한 내 스스로 그걸 좀 경험해본 첫 그 2년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아내도 만났고, 만약 제가 바로 전역했거나 장기 복무를 했으면 그 부대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게 어정쩡한 선택마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굉장히 유용한 그 다음번 걸음으로 인도를 하셨던 겁니다. 또 제가 사역을 멈췄을 때,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충분히 나눌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그때 저와 교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신앙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섬세해질수록, 이 알물 잘 전달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한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당시 제가 혈기왕성하던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교회가 이대로 될까? 이거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느끼던 문제의식이 되게 높았던 때여가지고 내가 다른 방식의 아마 사역을 하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그때 사역을 멈췄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뭐 지성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게 사역을 그때 멈춘 게 아니라 몸이 아팠어요. 한 2달. 진짜 거의 산송장처럼 그 시기를 보내는데, 와, 그때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그리고 심지어 그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보람되고, 그렇다고 뭐 무슨 힘든 일도 없었어요. 뭔가 바쁜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역하는 게 힘들지? 막 마음의 저항이 왜 이렇게 심하지? 이게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막 얽히면서 굉장히 제가 노력했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이것마저 못하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 이 마음으로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하는 2달 동안 제가 더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더 괴롭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의 마음에 타 올라왔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뭔가 잘못돼서 내가 거기에 저항과 불편을 느끼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건 아마도 이번 사이클은 여기까지라는 사인인가 보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임을 했어요. 제가 사임하던 날 저희 딸 세아가 태어났어요. 우리 애가 태어나는데 저는 이제 백수가 된 거죠. 그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때. 사실 되게 무책임한 결정이기도 했죠, 가장으로서는. 그 뒤로 저는 8년의 시간이 여백으로 보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제가 노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 좋아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밥벌이 못하면서 7, 8년간 맘 편히 노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해요. 그게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기에 되게 완전 쫙 가라앉는 시기를 보냈죠. 이 시간은 저에게 어떤 어려움의 시기도 했지만 답을 못 찾는, 답을 찾고자 아등바등 되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시기가 됐냐면 제가 비로소 제 영적으로 더 첨예하게 뭔가 배우러 다닐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그냥 작정하고 여기저기. 그래서 정말 이 시기 동안 제 내면의 어떤 아주 신앙의 기본기라 그럴까? 예를 들면 감사, 기도,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서 여러분 설교했던 내용들 다 그 시기 동안 저에게 이렇게 탁탁탁 다져진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맞구나. 감사가 정말 내 영혼의 기초 체력이 맞구나. 기도라는 게 해야 해서 하는 기도, 보여주기식 기도 말고 하나님과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딱 그 시기 동안 제가 다 다져질 수 있었어요. 대신 나이 40 먹어도 우리 아버지에겐 계속 잔소리를 먹었죠. 너는 늘 민목사라고 부르세요. 민목사. 목회 안 하고 뭐하냐.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거 버틴 거. 쫓기는 마음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밥벌이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빨리 그냥 사역 빨리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내몰려서 그걸 하지 않고 그 여백을 되게 어렵지만 그 여백을 줬던 거, 그 시기를 제가 가졌던 거는 결국 저에게 아주 귀중한 자산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때 그 시기, 그때 정말 당혹스러웠던, 어쩔 줄 몰라 했던, 내가 발 딛는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기에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웠구나 하는 것들 분명히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겁니다. 제가 이거 결혼할 때가 됐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군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진짜 뜬금없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무슨 소개팅을 한다든가 저 때는 선 이런 거는 이제 없었으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올 테니까. 그런데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굉장히 제가 열심히 추파를 던졌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오케이 하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다가 대차게 차였어요. 그 뒤로 2번 더 차였어요. 같은 분께. 그리고 나서 그 3번째 차일 때 제가 심각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뭡니까? 저희 보기 분명히 맞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을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올라왔던 마음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이게 이분과 인연으로 맺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여러 정황들이 그게 막히는 걸 보고 다르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바로 또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직관적으로 올라왔냐면, 이거 하나님이 좀 막으셨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의 물길을 트셨구나 라는 마음이 그냥 오래 생각하다가 든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좀 실망스럽긴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 물길이 틀어져서 갑자기 만난 사람이 누구냐? 네, 오늘 식사 당번하시는 이 박경애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이거다 했던 일이 막혔을 때,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내 이전의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인연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거 멀리서 찾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사이가 한 달 만에 맺어진 사이잖아요. 저도 여기 고성에 이사 온 거 그냥 관광객들의 로망을 제가 이루려고 나 이제 예쁜 고성에서 살아야지 왔다가 이제 우리 간성제일교회 만나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심지어 나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겠구나라고 내 마음에 답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물길을 트셨구나. 그럼 해야지 뭐. 그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새옹지마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새옹, 이 중국의 한 아저씨가 이제 겪었던 일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여튼
옹, 할아버지를 뜻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 하나 사왔는데 그 말이 도망갔어. 그럼 당장은 슬프죠. 당장은 안타깝고.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암컷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와, 좋다. 이번엔 또 좋아요. 그런데 이 데리고 온 말을 우리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네. 아이고, 이게 또 웬 날벼락이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 남자들을 다 징집을 해가서 전쟁에서 많이 죽었어.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이 되지 않아서 살았어요.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저는 처음에 이 세옹지마 얘기 한자성어 외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명확한 결론이 없잖아요. 권성징악이어야 무슨 우리는 결론이라고 느끼는데 세옹지마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세옹지마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심지어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아는가죠. 이것을 저는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작하셨다. 내 예상과 달리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시작하셨어. 그런데 그게 뭔지는 나는 잘 몰라. 아직 내 그릇은 하나님이라는 바닷물을 다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어서 지금 과거, 현재, 미래도 몰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언제 누가 나타날지도 몰라. 그냥 다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구나 라고 믿음의 언어로 마음을 먹고 그 눈으로 이제부터 벌어질 일을 유심히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시각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눈이 먼 데다가 거지래요. 근데 보통 신앙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름이 없는 것 치고는 굉장히 큰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 눈먼 거지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일행들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저 사람, 저 눈먼 거지는 날 때부터 저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이건 누구 잘못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 만연해 있다고 그랬죠. 이 습관 우리 뿌리 뽑자고 했습니다. 뿌리 뽑고 물론 겉으로는 누가 이걸 쳤기 때문에 컵이 떨어져서 깨진 거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컵을 친 사람이 그래서 욕을 먹어야 그 상황이 끝나는, 우리 그런 식의 패턴의 삶은 이제 더 살지 말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단지 이 일이 이렇게 쳐서 컵이 깨진 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뭐지? 라고 한번 이 사소한 일에서조차 한번 말하는 내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드러나려고 한다. 드러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갑자기 뭐 일한다는 얘기를 막 예수님이 하세요. 이제 밤이 되면 일 못하니까 아직은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깨어서 그 눈먼 거지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드러내죠. 이 눈먼 거지를 통해서. 그 뒤로 이 눈먼 거지가 눈을 떴어요. 그거는 단순히 이 시력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정말로 시력이 다 나아졌다. 마이너스 뭐 0.5가 2.0으로 됐다. 또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는 그 다음에 1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겠죠. 자, 눈, 시력만 좋아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단순히 육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넘어서 내 마음, 살아도 산 게 아닌 산 송장처럼 살고 있던 내 인생이 갑자기 오늘 죽어도 좋아라고 말할 만큼 확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 이 뒤에 그 쭉 나와요. 오히려 눈 뜬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고 눈먼 사람이 보는구나라고 얘기하세요. 이 소경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되찾아서 그걸 그대로 증언을 하는데 그 뒤에 딴지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고쳤느니 또 이런 걸로 딴지 걸면서 아예 대놓고 이 소경한테 가가지고 저 예수라는 작자는 죄인이야. 자, 너한테 일어난 일이 뭐야? 말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눈은 버젓이 뜨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가 한 역할과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못 알아보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움으로써 진짜로 보는 것이 뭔지를 드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는가? 그 눈먼 소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평생 거지로 무시받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고 심지어 자기 부모는 자기를 이 뒤에 부분에 보면 변호해 주지도 않아. 부모 자신들이 뭔가 한 소리 들을까 봐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떠넘겨. 이 눈먼 소경 본인이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은 아마 나의 죄 때문인가? 우리 부모님 때문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시작하시는구나. 실은 내가 눈이 멀었던 것도 내가 거지였던 것도 내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던 것도 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뭔가를 이미 시작하셨구나. 내가 정말로 눈이 멀었었구나. 무슨 눈?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일을 내가 다 놓치고 있었구나. 나 이제 볼 거야.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소경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교동문에서도 같은 구절을 넣었었고 시편 46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너 좀 아등바등 대지 좀 말고, 너 좀 네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깐 멈춰. 그렇게 한 게 그 경험, 그게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욥? 정말 모든 것의 모범이었던 그 욥이 갑자기 그 가장 혹독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결국엔 그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알긴 뭘 알아 라면서 쫙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래서 욥의 고백이 이겼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이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나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다가와서 막 발을 동동 구를 때, 막 마음이 쫓길 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원망이 가득할 때, 이런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당장 내일 뭐 다리가 부러지면 일단 그날 하루는 아주 속상한 마음에 보낼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올라오는 거 그대로 괜찮아요. 고난과 원망과 불평과 괜찮아요. 그거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잠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제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됐다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야. 이 일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자, 자세를 바르게 앉고 이제 너의 마음을 가다듬고 너의 옷깃도 여미고 이제부터 시작될 일을 잘 봐. 그런데 나보다는 앞서가지 마. 나보다는 앞서가지 마.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낼 일을 그것을 해. 그것을 해.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병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선택 잘 못하는 거 여전히 불만이에요. 좀 남자답게 딱딱딱 선택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뭔가 일 처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신앙 좋으셨던 어머니가 그 병이 낫지 않아도 그거는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 본인에게도, 어머니 당신께도, 어머니 당신의 행복에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내가 길거리에 나 앉아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정말 집 뺏기셨거든요. 그때 그게 내가 뭔가 자괴감은 들겠지만 그거 하나님의 다 계획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이런 걸 원해서 이런 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눕든지 서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내 마음에 자괴감으로 가득 찼든지 아니면 자신감으로 가득 찼든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오늘 죽을 운명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100년 1000년 살 운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당혹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아마도 흔들리겠죠. 아마도 원망스럽고, 아마도 어찌할 바를 몰라 오랜 시간 방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낙심과 당혹스러움과 방황을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겠습니다. 그 감사의 힘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때, 또 높이 들어 쓰실 때,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주님의 작은 몽당 연필이 될 수 있도록 늘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